우리가 오늘 함께 헌화식을 진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 이 자녀들은요,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실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귀한 자녀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바른 눈을 뜨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부모가 되면요, 누구나 자녀를 잘 기르고 싶죠. 예, 자녀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또 능력 있고 탁월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양육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꿈과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정말 무엇이 어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나의 관점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우리 부모들은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고유한 그 자녀만의 특성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조차도 그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이 어디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은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프게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삭은요, 처음부터 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시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혼하고서 리브가와 결혼하고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셔서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웬일인지 뱃속이 너무 요란해요.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다투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이삭은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야가 밝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이삭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았던 응답과 자신의 뜻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에서는 아주 활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기보다 밖으로 막 들판으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뛰어난 솜씨로 그 사냥을 해온 짐승을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에게는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이삭은요,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이고. 그래서 누가 우물을 빼앗으면 그 내 건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내어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 근데 이 아들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요. 너무나 강하고 정말 활달하고,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기 요리까지 잘해서 가져오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흡족한 거죠. 만족이 되었어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한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 야곱은 어렸을 때 자기 모습 같아요. 네,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계속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고, 네,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는데 그 아들보다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반면에 리브가는요, 자기 옆에서 이 딸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애교를 떨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편애. 편애가 심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역기능의 모습, 이 편애와 집착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사건. 이제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2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먼저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해오면 그걸 먹고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이 아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에서에게 그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에 형의 털을 바르고 그 털옷을 입고서 에서가 나타나죠. 목소리는 아무래도 야곱인 것 같은데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의심이 돼서 한번 만져보자, 가까이 와서 만져봤는데 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축복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편애와 집착이 낳은 비극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육체적인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엄마 리브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굉장히 야곱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아들을 위해 저주를 친히 감당하는 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희생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리브가가 복의 눈이 멀었어요. 아들이 바르고 선한 길을 가지 못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도록 내밀고 있는 이 어머니의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결국 야곱은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걸리는데 그 20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을 낳고 말아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이 오기 전에 먼저 죽고 말죠. 너무나 큰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바라는 소망을 통해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끄신 그 선하신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그 길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만족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왜곡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해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이삭의 가정에 집착과 편애로 말미암아서 큰일 났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약속의 아들 야곱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 자녀를 나와 분리할 수 있어요. 자녀는요, 부모와 다른 인격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집착되어지고 애착되어서 딱 붙어 있으면 그 자녀를 자녀답게 인정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들 야곱을 분리시키십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께 축복을 구했지만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한테 막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오히려 저주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이 분노를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혼잣말을 중얼중얼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볼 때 이 형에게 잘못을 했거든요. 큰아들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을 항상 주목합니다. 그러다가 이 혼잣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큰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멀어졌는데 이 둘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작은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릴 수는 없지. 그리고 이삭에게로 달려가. 이삭을 들들들들 볶아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보내야 된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수지 맞는 줄 알았거든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축복은커녕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하루아침에 80km를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쓰러져 잠든 곳, 그 베델, 그곳이 8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지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만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요 훗날 모세에게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야곱을 만날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아버지도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직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왜요? 저는 이것이 부모의 집착과 왜곡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리브가가 야곱을 계속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복만 받으면 너는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따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엄마만 바라보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77세가 되도록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고 여쭤보면 한 80%가 동일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 수련회 때, 학생 때 수련회 가서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왜 그럴까?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왜 평상시에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 만나고 수련회 가갖고 교회 떠나가지고 수련회 가갖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이 수련회를 떠날 때 이때가 사춘기 시기거든요. 이 학생들이 사춘기. 청소년기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죠.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해요. 예.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독립심이 생기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반발감, 독립심이 막 생겨나는 때가 이 사춘기예요. 그런데 그 사춘기의 갈등과 방황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어딜 가냐? 수련회를 가요. 예. 수련회를 딱 가는 때는 어떤 때냐면 부모님과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때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님을 떠나는 때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 아, 내가 부모님을 떠나보니까 어떤 의지할 대상이 진짜로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부모님처럼 약점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울고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들이 자녀와 분리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해주지도 마세요. 그 대신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네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 자녀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멀리 오히려 떠나보내면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거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셔야 돼요. 이삭은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요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유언처럼 아들을 축복했을 때는요 자신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부어주셨구나. 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을 아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잠들어 쓰러진 이 베델에서 쓰러진 이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쓰러져 잠든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대로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 자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제는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런 야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형제들이 다투질 않아요. 형이 야곱을 맞이하는데 죽이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도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에서도 큰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든지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내 동생 야곱을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 그러면 내가 형이지만 물러가는 게 맞지 하고서 아량을 베풉니다. 그리고 세일로 옮겨가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내 축복을 빼앗아? 감히?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형제들이 서로 우애를 누리면서 그 축복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런 장면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지?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다 복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왜곡되게 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에서를 부르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 걸렸다고 그랬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때 리브가는 죽었지만 이삭은 살아 있었다고요. 그 전에 리브가는 쌩쌩하고 이삭은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 이삭은 아주 건강을 회복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건강을 회복했느냐? 이삭이 언제 죽었냐면 야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23년을 더 살다가 180세에 죽어요. 180세. 이게 무슨 일이냐? 이삭이요, 집착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어요. 형과의 다툼, 이스마엘과 다툼.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풀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계속 그 자식들이 다투니까. 그러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집착하고 왜곡된 삶을 계속 사는 동안에는요,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건강도 다 나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자유케 됐어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1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 기도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모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강제로 뜯어서 다른 곳에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 직접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면 이 자녀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그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이 요셉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도 이런 야곱의 축복,
요셉이 받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당 너머로는 담당 너머로 뻗은 가지에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왜곡된 사랑,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왜곡되었고 잘못되었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왜곡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책임져 양육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복된 야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요셉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기르는 동안 오히려 왜곡되어졌고 잘못된 길을 가르쳤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자녀를 온전하게 길러낼 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이 자녀들을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오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자녀들이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모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